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을 특별하게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지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동물처럼 이 강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또 바다 속에 오랫동안 있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지혜와 또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짐승들보다도 강하고 빠르고 하늘도 더 새보다 빨리 날고 또 바다 속에도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우리 인간이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관찰해 보면은 우리 인간처럼 불행하고 또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이렇게 모순되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못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은 그 모든 생물들은 자기들의 그 작은 지혜와 능력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 그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많은 이 분야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을 서로 죽이고 파멸시키고 이런 쪽에도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서 그건 1년 가까이 이 전쟁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느냐?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났다 할지라도 이 지혜가 죄와 딱 만나게 되면은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능력이 인간의 욕심과 딱 만나게 되면은 인간을 파멸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의 옛날에 오무 실리교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아주 좋은 예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 독구 살인가스를 만들어서 그걸 뿌려가지고는 수많은 관계도 없는 많은 시민들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죄와 욕심과 만나게 되면은 죽음과 불행의 지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거기에 쭉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재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 가는 뜻은,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도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회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것이 사람을 축복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해서 이 땅을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다른 피조물보다도 뛰어나고 또 이 실질적으로 이 모든 만물에 지금 땅에 충만해 있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 만물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타락해서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제도, 돈, 술, 마약, 무기, 이런 것들에 오히려 지배돼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한 것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해서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시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불순종하는 것에서 죄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 기쁨.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 그 글자 그대로 그것에는 기쁨의 동산이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안에서 아주 자유롭고 행복을 만끽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걸 자유로 다 주셨지만은 한 가지를 금했어요. 한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그 선악과에서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왜 선악과를 줬을까?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줬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딱 금지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금지된 하나를 보고 내 위에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늘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금지사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다, 꼭 뭐 선악과가 아니라도 아무것도 금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필요로 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하나님이란 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필요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바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해가는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사람은 바로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그곳에 놓아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곳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를 보고 저거는 하면 안 되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계속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계속 넘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놔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만들어 놓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 불신앙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어도 결코 안 죽고, 그것뿐만 아니라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이 아니까 마치 못 먹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결국 죄가 들어오고 만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남편이 안 먹었을 건데 아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는 것도 막 뱀 나타났으면 바로 때려 잡아먹었어. 그거 자오가네. 그런데 지난번에 나카무라 목사님이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주는데 안 먹을 남편이 어디 있냐고. 이게 이제 한국 분하고 일본 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내가 줬는데 그거 안 먹고 견딜 남편이 어디 있겠냐고. 자관 그걸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이래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귀라는 이 존재가 이렇게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영적 존재이고 정말로 실제한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 중에도 마귀가 실제한다는 걸 안 믿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제가 옛날에 요코하마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마귀가 어디 있냐고, 마귀가. 목사님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도 마귀가 어디 있냐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마귀한테 당하고 만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적이에요, 적. 그 예수님도 너희 원수 마귀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이것과 늘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물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이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그들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압. 그래서 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서 그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술 딱 더 뜨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만 이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 교회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일본어로 그 필견 초자연적인 이야기해서 할로윈에 이 사탄교회 창시자가 죽었다. 사탄교회 창시자의 이 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좀 보시고 또 주위의 일본 분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정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이 마귀의 능력을 이걸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여러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욕심에 불을 탁 붙였습니다. 그 만일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마귀에게 이 거짓말장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경고보다도 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아버렸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오히려 아니죠. 하나님이 경고한 것처럼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돼서, 그리고는 각종 질병과 불화와 고난, 고통, 빈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자손들인 우리가 원죄가 다 있고 또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이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어떠한 생물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들어온 것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 점점 나빠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자기 욕심만 자꾸 자기 욕심만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지금 역사적으로도 반복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과학은 점점점 발달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는 점점 편리한 생활이 되고 더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져 가는데 왠지 우리 마음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정말 옛날에 우리가 솔로몬보다도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전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은 이미 자살 천국으로 자살 나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요즘은 한국의 자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이렇게 점점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와 또 입는 문제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불안, 초조함, 두려움 그것을 더 이상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는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나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아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복지를 개선시키고 법률도 또 바꾸고 이렇게 하지만은 솔직하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효과가 있으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으니까 점점점 나빠지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밖에 제도나 모든 걸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속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결코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몰라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곤란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 만들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문제에 고통을 받고 그걸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고행을 쌓아보기도 하고 또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야지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행복보다도 훨씬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죄의 절망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죄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형벌이 따라왔어요. 저주가 따라오고 질병이 따라오고 불화가 따라오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빈곤이 찾아오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을 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은 죄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형벌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도 예수님이 그것으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아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 구속해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뭐 이거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마음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죄사함, 대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을 믿어서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은 정말 어떤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온전히 받으면은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내가 영생을 얻은 몸이라는 것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돼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뤄주신 그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죄는 사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는 아픔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병이라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이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픔을 가져, 여러 가지 아픔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오는 모든 아픔을 이 39대의 아주 심한 채찍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 온 아픔을 다 예수님 자신이 받은 거예요. 대신 아픔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질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을 수가 있는 것이,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듯이 병고침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갚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어제 이제 중보기도 12시에 그 중보기도 시간에 그 사토미상 일부에 오신 분이, 그분이 이제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아홉기상 기도하러 이제 내려갔다가 보니까 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그 제가 놀라서 물어봤지요. 다리가 아직도 아프냐고. 근데 이분이 8월 달에 이 다리에, 이 발에, 그 새끼발가락에 이 다쳐가지고 이 뼈가 부러졌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기부스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몇 달 됐습니까? 벌써 뼈가 붙어도 한참 전에 붙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파서 사실 오늘 지팡이를 짚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이제 병원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병원의 의사도 이상하다고 왜 뼈가 안 붙는지, 그리고 아마 다음 달쯤에는 붙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병 나고 저도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뭐 감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의사 처방을 받고 하면은 이 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나으면은 이건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닫길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 뒤에서 이 병을 가지고 못 낫게 하는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반드시 지금 나을 거니까 나으면은 이 지팡이 버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바로 나서 그냥 한 바퀴 이제 돌리니까 그냥 이제 안 아프다 그래. 그런데 어제 이제 다른 분이 그분에게 전달해 준 뭐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오늘은 못 가져가고 내일 남편이 자기 이제 차 태워줄 거니까 오늘 가져가겠다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은 내가 나은 걸 지금도 아프지도 않는데 앞으로 집에 가면서 아플 거 생각하면 반드시 아프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줬으면 고쳐준 걸 믿으셔야 되는데 또 이거 가다가 아프면 이 무거운 걸 가져가다가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가져가시라고 지팡이 여기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좀 무거워요 사실은. 그거를 들고 지팡이 버리고 막 지팡이는 안 버리도 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 이제 접어놓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는 길게 매여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그래 집에까지 가도 안 아팠고 지금도 안 아파고 그리고 오늘도 멀쩡하게 그냥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고 약 먹고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오래되면은 이건 분명히 그 뒤에서 이 병을 낫지 않게 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금방 떨어져, 금방 낫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아멘.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신명기 28장 보면은 거기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54개나 적혀있어요. 54개나.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14절에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복도 우리에게 임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화를 없게 하기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인간의 죄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요. 관계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만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것은 물론 우리가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도 힘듭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관계를 깨는 불화와 적대심을 다 깨뜨려 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원수된 모든 것들도 다 깨뜨려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하나가 가난이에요. 가난. 그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뭐하고도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물의 주인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시고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사실
그 모든 죄값을 지금 누구에게 다 갚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예수님에게 다 덮어씌워가지고 그분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도 그분이 받게 하고, 질병 오는 아픔도 그분이 받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난의 모든 힘든 것도 예수님이 받게 하고, 불화의 모든 고통도 예수님이 받게 하고, 마지막에는 죽음까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통을 다 감수했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겁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권세로 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우리를 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여러 가지 질병, 사고, 관계들을 깨뜨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를 묶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의 가장 원인인 이 죄를 비롯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질병이나 저주나 불화나 빈곤이나 마귀의 문제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복음을 해줬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들으면 뭐합니까? 복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고난도 다 헛것이 되고 만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죄하고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됩니다. 결별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와 결별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죄와 관계 없어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와 살아가면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서 혼자 죄를 즐기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또 죄를 지었는데 숨겨두거나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는 완전히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죄는 결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아유 네가 옛날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는데 네가 무슨 복을 받겠다고 늘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야기하세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 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다 용서를 받았어,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든 모든 것들도 복음을 이제는 내가 누려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준 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가난을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도 물리치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 건강을 선포하고 부요를 선포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고 복음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